네,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91문부터 93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방편인 성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1문, 우리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답을 볼까요?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네, 92문 보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답이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쳐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93문입니다.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예.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구원의 방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방편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하나는 기도가 구원의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방편 가운데 두 번째인 이 성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칠성례 또는 칠성사를 이야기하지요. 7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례가 7가지가 있다 가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또 견진, 견진이라고 하는 것은 교구를 감독하는 주교 또는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사제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안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것을 견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또 견진, 또 성찬, 그리고 고해, 고해도 하나의 이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제, 로마 그 가톨릭의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혼인, 결혼이죠. 그 다음에 신품, 주교, 사제, 부제의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은총을 주는 성사, 임직받는 것. 기독교, 우리 개신교로 이야기하면 뭐 목사가 임직을 받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임직을 받잖아요. 임직받는 것도 성례에 포함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부, 위급한 병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목숨이 위급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구원을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개신교회는 이 7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가지가 성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죠? 그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이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세례 받는 것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만 성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직신학자인 찰스 하치 박사는 성례의 요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례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 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내적이고 불가시적인 사역의 표현으로서 표징이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은총,
내적이고 불가시적인 것, 보이지 않는 그런 거죠. 사역의 표징이어야 된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영속적인 의식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의식은 이것을 받은 자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인침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찬을 행하라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나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또 떡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성찬 예식을 하시는데 잔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도록 했고요.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개신교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행하라 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먼저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가리켜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도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잔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성례는, 성찬과 세례, 이 성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제정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그가 죽으신 것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성례는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으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축복,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완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구원의 방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왜냐?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례는 그 자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라고 하는 것, 세례와 성찬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례는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성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세례와 성찬이 행해진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에서 우리랑 똑같이 세례도 막 하고 성찬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사람에 따라서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베푸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세례를 주는데 김기동 목사가 세례를 베풀어야지만 이 사람이 구원 백성이 되고 다른 사람이 세례를 베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뜻에 따라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례,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 목사, 어떤 한 사람의 목사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 효력,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어떤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세례받은 게 자기에게 좀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유명한 부흥사에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에게 세례를 받았어도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놓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성례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덕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례를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성례를 받을 때에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나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저분이 하는 성례는 참여하지 않겠어. 이것도 교만한 마음이다. 그런 거지요.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정상적인 목사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받는 이 성례는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찬을 행하는데 이렇게 성찬 이 분장위원들이 보통은 장로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장로님이 부족한 교회들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목사님한테서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례는 왜 장로님이 오고 왜 저쪽 주례만 목사님이 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성찬을 나눈다든지 목사님이 나누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성례를 행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성례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효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성례를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이거는요, 바울이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성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나는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별로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성례를 베풀면은 아주 은혜가 넘치고 부목사님이 성례를 베풀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부목사든지 담임 목사든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는 분,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베푸실 때에 먼저 예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2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아까 성찬 예식을 누가 제정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찬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떼어주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례의 효력은 그 성례를 베푸는 사람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움직이셔서 성례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받는 자는 먼저 그 마음속에 성례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받는 것이 필요하지요.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세례 받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의미가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여러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자,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례에 대하여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세례를 베푸는 물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가 되는데 세례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아서 육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죄도 없고 깨끗해. 나는 이제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의 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제 야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예수님 백성이야, 이제 괜찮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찬을 행할 때에 자신을 미리 준비하고 돌아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또 세례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례,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